우리 전사인 부부를 파송하려다 보니까 한 20년 전이 떠오릅니다. 2003년 가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소윤정 사모와 함께 개척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먼저 마음을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어요. 목사님, 혹시나 목사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파송해 주시면 개척하러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있으라면 있고 목사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기다려보라 그래요. 자기가 좀 한 달이나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답이 왔어요. 한 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개척하러 가라. 어디로 갈 거냐? 일단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멀리 가겠습니다. 그것도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엄청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현장에 파송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만에 인사 다 하고 그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현장에 나가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겠냐. 또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선유 사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사모하기가 저렇게 힘들었나. 그때 우리는 순천 지교에 이렇게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본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고 편안하게 살겠거든요. 내가 담임처럼 이제 뭐 목사 안수 막 이제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본교회에서 떨어져서 또 우리 조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얼마나 중직자들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마음껏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지교회 사역하기가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지교회를 내려놓고 새로 개척하러 간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오해할 뻔했어요. 저렇게 개척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근데 그런 줄 몰랐거든요. 내가 개척하자는 말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시간표가 되었고 또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는 전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사모는 하여튼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더 넓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파송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우리 오진호 전사 또 우리 정경아 사모에게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참 대단하다. 또 참 잘 결단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파송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37, 5천 정도 현장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다 거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끼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임경수 집사님은 동건이가 아들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대요. 5명 낳으면 5억이라. 그래서 동건이는 많이 낳을수록 유익이라. 내 같으면 10명 낳아버리겠어 그냥. 다라라 해가지고 쌍둥이를 놓든지 뭔 수를 놓든지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곁에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넓은 현장, 더 큰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때문에 전 세계 현장이 흩어진다고 하면 파송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대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또 새로운 현장,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만큼 더 새로운 응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4절에 참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지자들에게 오진올 전사는 이럴 거예요. 정말 참아들 된 디도처럼. 디도는 누구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 누가의 친동생이 디도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받고 나중에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참아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는 그 순수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이럴 때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졌지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감사할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구약의 그 틀, 율법의 그 틀을 벗지 못하고, 아니 사도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베드로는 그러면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했지 않냐? 예루살렘, 온 유대, 이제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 복음 전했다 이러면 될 건데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이 정통 유대인의 그 사상, 율법 사상, 유대교의 그 사상, 그게 그대로 초대교회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이방인들이 돌아왔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왜? 정통 유대인이니까. 이 디도는 할례 필요 없다. 우리의 구원이 할례에 있지 않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참 할례가 주는 의미가 참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인공이 오셨어요.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돌아왔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지 않냐?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으로 디도를 옆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참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또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따로 편지를 가져가서 전달하고 바울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서 또 바울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시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역, 달마리아라고 한 지역이라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 지역에 파송되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아들 된 디도와 같은 그러한 응답을 우리 전사님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러한 응답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음의 사람.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복음의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복음 이해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또 신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금방 알게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지식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의지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전사님은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복음의 사람은 복음만 말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세례 요한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 땅까지 갔다 왔던 죽은 그 목사를 지금도 뭐 동경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후대들 많아요. 지금도 뭐 사회적 운동하고 정치권에 끼어들어 가지고 뭐 같이 하는 그 목사들 많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외치고 말이에요. 약한 자, 약자의 편에 서 가지고 데모하고 막 별의별 하는 사람 많아요. 천주교에도 보니까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이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참 진짜 정의사회를 복음이 들어가야 구현이 될 건데 내가 보니 복음도 없어요. 복음도 바로 일평생 무슨 신부가 데모만 하고 다녀. 데모파만 벌어지면 막 제일 먼저 쫓아가더라고. 무슨 뭐 신부인가 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엘리야,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중에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능력 안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구제운동하고 봉사운동하고 심지어 환경운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안성시내 개척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후대들 주일학교 부르면 안성천에 가고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면서. 깨끗이 해야지. 그건 청소부가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것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말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그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 된 거다. 이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심지어 복음을 이용하는 이단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래. 뭐 신천지가 만천지가 그거는 자기가 보혜사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왔다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한 13명 있었어요. 몇 명이 죽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더 많아.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은 독특한 나라야. 별난 나라야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입이 적그리스도 이단 복음을 이용합니다. 자기들의 뭐 편의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사단의 권세,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고 약속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주인공 되시는,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 그래서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당신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첫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영접해서 그때 참 기뻤습니다. 이 쉬운 복음을 나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착각했어.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선물을 내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짐이 싹 벗어졌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말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잘 믿어보려고. 잘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담난 사람, 결론난 인생,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 지파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코스대로 학업을 했죠. 율법학자 중에 그 중에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 공부를 정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학문이나 집안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초대교회를 비판하고 자신을 향해서 나중에 말,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못난 그런 인간이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날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이냐? 그것들 신뢰하고 그것들 의지하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놓쳐버렸다. 복음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대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 뭐냐?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답을 냈습니다. 그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8절로부터 하반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아니,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죄의 짐을 완전 벗어버렸다. 율법으로부터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제는 다음 이 차세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걸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초대교회를 보호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완전 결단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이제 알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결론 내면 가치관 다 바뀌어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예요. 나는 이제는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다. 이를 고백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된 목적이 뭐냐? 우리 이제 교육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목적 그게 뭐냔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택하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경건에 속해 있는 지식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조금만 경건한 삶을 살면 되거든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나게 너 선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그게 경건이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목사님 뭐라 그랬냐? 경건은 뭐냐?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진짜 경건이지. 사람 앞에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야, 기도 많이 하는구나. 야, 참 의롭구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뭔 짓 합니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때의 경건이 진짜 경건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강단에 설 때 목사의 모습은 뭐 좀 경건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뒤돌아서서 영생의 소망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이에요. 맞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살아,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진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기도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하는 그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읊조리는 자, 속으로
조용히 말씀을 엎드려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장 잘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편집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제 우리 찬양팀, 몸찬양팀,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달란트,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그 문화인 렘넌트가 이번에 세계 대학 수련회 때 그 몸치양 팀으로 앞에 나왔는데 그것만 봐도 기쁘더라고. 아마 우리 문영기 안수 집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이쁜 딸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도 정은진 렘넌트는 또 찬양팀 들어가서 일하더라고요. 참 귀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보다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몸 찬양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아요.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좋은 기능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고 기도에 참된 누림이 있고 그 속에서 아무리 작은 달란트 그거 가지고 앞에 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또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것으로 드려야지. 내 것으로. 그래야 이 속에서 진짜 이게 나온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러한 축복을 모든 렘넌트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역자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 마치면 교족부라에 옆에다 강단에다 올려놓는데요.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넘겨가면서 이름 부르면서 뭐 오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교족부에 사진도 붙어 있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또 신방하면 신방한 말씀을 차근차근 적어놓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한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헌금을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주면 그 특히 감사헌금 이건 특별한 기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헌금 봉투를 옆에다 놔두고 하나씩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참 맞다 싶어요. 우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아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에게 말이에요. 치유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르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기도의 능력을 처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도 일으켰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우리 인간에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생명 걸고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힘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많아서? 성격이 급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한 담대한 영적인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영권에서 나와야 돼요. 무모함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담대함 아니지요. 기도 속에서 우리 이걸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또 누구나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무능, 실수, 부족, 연약,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제 하나만 더 적자고 하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파,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권을 내가 주었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결국은 그들의 판결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전해라. 주의 종에게는 설교권, 예배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현장 속에 있으니까. 제자도 현장 속에 있으니까.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게 만들고 경건한 지식에 이르도록 만들고 참 소망, 그것도 영원한 소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로 이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자부심을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 11사도는 주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직접 말씀 받았고 훈련받고 파송받고 다시 점검받고 이랬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전도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는 이 자부심 가지고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현장이면 되니까요. 한 사람 한 군데 현장,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를 찾아서 생명을 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유하고 또 응답받도록 만들어서 진짜 제자화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현장에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300영접운동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전도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300개 다락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락방이 뭐겠냐. 다락방 사역자가 되든지 다락방 할 수 있는 문을 열든지. 현장의 사람. 현장 속에 예배돼 있으니까 우리 오전사인 수요 예배 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벌써 청소년 시기 때 또 대학생 시기 때 뭐 교수님에게도 영접시키고 이런 전도운동했던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뭐 새로운 현장에 가면은 뭐 아는 사람 없으니까 좋잖아요. 뭐 사람 체면 보고 눈치 보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안성 왔을 때 그게 참 좋더라고. 나를 아는 사람이 뭐 전혀 없으니까 저 사람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어찌 보면 일편에서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체면 따지지 뭐 필요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현장에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자 때 그때 현장에 응답 맛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 때 전도를 진짜 체험하고요. 현장에서 저 영적인 씨름한 사람은 달라요. 근데 부교육자 때 편안하니 학교만 다니다가 그냥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 되고 이제 막 목사 된 순간부터 죽는 거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 틀린 말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진짜. 전도 안 되면요, 목사는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라고 인정도 안 해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데 누가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찬양인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잘하고 아무리 잘해봐라 그 아무 소용없어. 결국 생명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다른 거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도의 답을 딱 내요. 자, 우리는 결국 이겁니다. 참아들 디도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훈련시켜서 또 제자를 남기고 파송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대로 응답받게 될 거니까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준비되어 왔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오백인 안주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이제 가까운 데 오게 됐으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진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그동안도 뭐 이렇게 다니엘 조영 미션 학원에서 전도 운동 일어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 군데 거점 삼아 가면 되니까요. 거기서 확산시켜 가면 되니까 한 사람 복음 받으면 그 사람 배후에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고 또 제자를 찾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었던 우리 오준호 전도사, 정경화 사모 가정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주의 종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상태에 있는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사님 가정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또 특송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